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회상하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은총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기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큰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후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행동이었고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회상하며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총을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며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은총을 바벨론 포로 귀환 때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으신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고센 땅에 정착할 때에는 왕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고 크게 우대하여서 애굽의 가족들에게 크게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는 왕조가 무너지고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어서 온갖 잡일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막노동으로 고난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 중에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악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 고통에 동참하셨고 그 고통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친구들과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겉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변함없는 은총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이 육신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고난과 아픔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